다니엘 10장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에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나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에 땅을 향하고 말문을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예배의 자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허락된 자리인 줄 알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경솔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과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담대히 주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70년과 71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루어진 약속이 있고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약속들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들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에서 본 것처럼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이 올 때까지 신자들은 고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요. 신자들은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죄인들이 만든 세상 자체도 고통입니다. 그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더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주실까요?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살도록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냥 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하시면 좋은데 왜 굳이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우리보다 먼저 고난받으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를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거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구절이죠. 구원의 창시자, 이거는 뭐 선구자, 앞서간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온전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뭐 성자 하나님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온전해지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완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이 필요했고 그것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성부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의 고난은 필수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들도 고난을 통해 온전해집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갑니다. 고난에 통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자라도록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받고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고난 가운데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자라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것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던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이미 받은 구원, 이미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지만 양자다운 모습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고난이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우리에겐 유익인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남죠. 굳이 왜 고난일까? 이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이런 푸념 섞인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굳이 고난 말고 다른 방법은 안 되냐? 왜 이렇게 힘든 방식으로 해야 되시나? 좀 덜 힘들게 하실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이신데 다 할 수 있는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시는 이유의 일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니엘은 6장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겪는 일들이 나오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총 4번의 계시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본 9장까지가 3번의 계시죠.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계시가 10장부터 12장까지 이제 하나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전과는 다르게 뭔가 10장은 다니엘이 계시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구체적인 계시는 11장부터 12장 3절, 4절까지 나오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마지막 맺은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한 존재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면은 뭐 환상들도 이전의 환상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우리는 이전까지와 다른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전에도 다니엘에게 계속 계시가 주어졌지만 다니엘은 알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계속 괴로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예레미야서를 연구하고 나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그게 아니다. 70년이 아니라 71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달라요. 1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분명히 알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았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렇죠? 다니엘이 이제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셨죠. 이 과정을 통해 다니엘이 깨닫는 겁니다. 그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단장입니다. 우리도 뭐 밖에 나가나 그럴 때 좀 이렇게 단장을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다니엘은 높은 지위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었으니까 기름을 바르고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치장을 한 거죠. 근데 정한 기간 동안 좋은 것을 끄는 겁니다. 여기서 좋은 음식도 끄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오해해서 뭐 고행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겸비하게 한 행동입니다. 그게 12절에 나오죠.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날부터,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 위해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이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기도한 이유는 우리는 2절에서 알 수 있죠. 그것은 슬펐기 때문입니다.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그러니까 슬펐죠. 왜 슬펐을까요, 다니엘이? 고레스 3년이잖아요, 그죠? 고레스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갔습니다. 성전을 지으라는 고레스의 명령을 받고 돌아갔어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너희가 무슨 성전을 짓느냐, 이렇게 비웃고 다시 못 만들 거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지으면 당신에게 반역을 할 겁니다, 이렇게 뭐 거짓 고소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받고 떠났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떠났지만 지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그것을 슬퍼하며 계시를 알기 위해 스스로 낮추고 좋은 것을 끊으며 기도를 한 겁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꺼워하셨죠. 11절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은총을 받은이라는 단어가 이게 소중하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다니엘이 포기한 좋은 음식 있잖아요. 거기서 좋은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소중한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소중히 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계시를 알기 위해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것, 다니엘이 포기한 거는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총리니까 기름을 발라야 됐고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하시는 거죠. 이 응답을 통해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는 겁니다. 뭐 기도한 지 21일이 지났을 때, 그래서 이거 뭐 세일의 기도다 이렇게 하는데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그죠? 기도한 지 21일이 지났을 때 히데겔 강가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히데겔 강은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알려진 유프라테스 강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만난 사람은 신적인 존재예요.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과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과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게 그 다니엘이 만난 인물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우리 이거 기억하시면서 에스겔 1장 잠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장을 보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우리가 10장 5절부터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 10장 5절과 6절을 에스겔 1장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에스겔 1장 1절에서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7절에 보면은 그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여기서 광낸 구리가 우리가 10장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본 빛난 노치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숯불이 나오고요, 숯불과 횃불이 나오죠. 14절에 보면 번개가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황옥이 나오고요, 24절에 보면은 그의 말소리가 군대의 소리와 같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이 쓴 거랑 이 에스겔이 쓴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에스겔도 하나님 앞에 딱 맡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도 똑같이 엎드려졌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만난 것은 에스겔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존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니엘도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동안의 해석은 가브리엘이 와서 해석을 알려줬잖아요, 우리가 본 것처럼.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 보면요, 다니엘은 이 존재에게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이 하나님을 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내 몸에 힘이 없어고 내게 호흡이 없는데 내 주여, 이 종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존재에 대해서 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시 이 16절과 18절을 보면요, 이 존재를 인자와 같으니, 1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 같은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같으신 하나님, 이게 바로 다니엘이 찾아온 이 존재죠. 그러니까 이 존재가 누구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7장에서도 나왔던 그 인자 같으시니 그분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결과 성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는데 손을 얹고 일으키시며 말씀을 주셨잖아요. 다니엘과 똑같습니다. 다니엘도 엎드려졌을 때 그 존재가 손을 얹고 일어나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요한과 같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오셨어요. 그때 다니엘에게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과 6절입니다. 나만 홀로, 그 뒷부분부터 보면은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당연한 것을 포기하며 계시를 알기 위해 기도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계시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자 앞에 다니엘은 우리가 읽어본 말씀처럼 죽은 사람처럼 됐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과 같잖아요.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어졌고 힘이 빠졌고 엎드려졌고 깊이 잠들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죠. 그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왜 성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죽은 자처럼 되었을까? 이런 일을 겪고 나서야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겁니다. 그죠? 그냥 깨닫게 되지 않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힘이 빠지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고 죽은 자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을 때 성자께서 그를 어루만지셨을 때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일으킴을 받고 나서야 계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거 도대체 왜 굳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 위해선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할까요? 그냥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앞에 설면 두려워 떠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다니엘의 경험은 그것만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마치 성자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과 아주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이제 구약에도 여럿 나오고 신약에도 여럿 나옵니다.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과도 비슷했죠. 근데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이 딱 읽으면은 바울이 딱 떠오르셔야 돼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갈 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또 22장에서는 바울이 법정에서 변론할 때 언급을 하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시를 주시죠. 그리고 바울이 그 일을 겪을 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10장 7절에서 보면은 환상을 다니엘이 홀로 보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 패턴입니다. 다니엘이 죽은 자 같이 된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됐죠. 눈이 멀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까지는 바울은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신념에 따라서 열심히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못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아나니아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처럼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을 뜨게 됐고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알게 되는 거죠. 다니엘과 같은 일을 바울도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겪도록 하셨을까? 우리는 이거를 빌립보서 3장에서 그 바울이 한 신앙 고백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후에 부르는 찬양의 가사 중에도 나오는데 바울은 자신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아주 많다고 말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죠. 좋은 교육 받았죠. 자신의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죠?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것, 그 모든 것, 자신에게 유익하던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내게 안 좋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8절에서 말한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이때 80대 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름다운 거는 외모가 아닙니다. 그의 자랑거리들, 그의 영광들, 뭐 바벨론에 이어서 바사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썩은 듯 하였다는 것은 나를 파괴하는 것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동안 자신의 자랑거리, 자신의 영광이 나를 파괴하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바울과 다니엘이 똑같은 거죠. 왜 이런 유익하던 것이 해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전에 유익했던 것이 가장 좋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게 해가 된 것이고요. 썩은 것으로 변한 것이고 배설물로 여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 위해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우리가 살펴봤듯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야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전에 유익하던 것, 나를 나라고 정의해 주던 것들,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랑 같은 질문입니다. 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왜 우리가 이런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는 걸까요?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고난을 겪는 이유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될까요?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가게 되는 걸까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면은 나를 부인할 필요가 없죠. 근데 문제가 있으니까 부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는 안 아파, 나는 괜찮아 스스로 말하면서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냥 그 병을 가진 채 죽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로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게 되었지만 여전히 잘못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바울과 요한이 겪은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못되었다,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이거였잖아요.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은혜 받아 마땅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습니다. 자신들이 이전에 했던 자랑거리를 여전히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선자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성경은 사람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로는 타락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쉽게 알죠.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죽음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물을 안 마시면 목이 마르잖아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목마르다고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목마른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근데 죽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싫어합니다. 죽음을 슬퍼하고 죽음을 애통해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스럽지 않은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게 허무해지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죽을 건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으면 내가 사라지는데 이 세상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더 살려고 하죠. 늙어가는 거, 죽어가는 거 싫어하면서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걸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또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잘못된 일을 합니다. 아니,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해요. 나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뭐 처벌이 있고 어떤 재판이 있고 그렇게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뻔히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걸 아는데도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고 처벌을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은 나쁜 줄 알면 안 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으니까 나쁜 줄 알면서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또 병에 들잖아요. 그죠? 병에 드는 거는 몸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이상이 생긴 겁니다. 내 몸이 병에 걸린다는 거는 내 몸에 문제가 있던 아니면 내 몸에 뭐 병균이 들어오면 그 병균이 문제가 있던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그 문제 있는 세상 속에서 태어나서 문제가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못 느끼는 거지. 이 세상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동등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평등한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이 세상에서 평등한 사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니, 동등하다는 거 알면서도 평등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사회죠. 그런 사회를 만든 사람들이 문제난 겁니다. 아니,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나죠. 누구는 더 적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굴림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다스림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노력한 것에 비해 많은 것을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죽어라 노력해도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이런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면은 이자를 받지 마라.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다들 기억이 나시겠지만, 그리고 또 가난한 형제가 이렇게 돈을 빌리러 왔을 때 옷은 저당 잡지 마라. 이런 율법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율법들을 주신 이유는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생존은 할 수 있게 해줘라. 이런 개념입니다. 아니, 동족이 돈을 빌리러 왔으면 정말 힘들어서 온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리러 와서 옷을 저당을 받. 옷은 그나마 자기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잖아요. 그거를 저당 잡힌다는 거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말고 최소한 그 사람이 생존을 할 수 있게는 해줘라. 이렇게 이 율법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눴잖아요. 땅을 나눈 것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것을 갖춰준 겁니다.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것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너무 가난해지면 또 땅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실패해도 50년마다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게 희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희년이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안식을 나타내지만 사회적 의미로는 요걸 나타내요. 적어도 최소한의 살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은 해줘라. 이런 율법인 겁니다. 그것도 있죠. 뭐 농사를 지었을 때 추수를 할 때 뭐 겉에 있는 이삭은 줍지 마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존은 할 수 있게 해줘라. 그런 사회를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이 율법들은 내 재산에 손해가 오는 율법이에요. 아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는 게 당연한 거고요. 돈을 빌려줄 때 저당을 잡아야지 그 가난한 사람이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갚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추수를 할 때 이삭을 주지 않으면 내가 그만큼 추수를 못 하는 겁니다. 또 내가 땅을 샀는데 50년마다 돌려줘야 돼요. 이건 분명히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내가 손해를 받는 겁니다. 뭐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시지만 도대체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이런 율법이 지켜지는 사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 율법이 지켜지는 사회. 그래서 최소한의 생존이 보장된 사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은 적어도 굶어 죽을 염려는 안 합니다. 적어도 먹고 살기 위해 뭐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사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생존은 보장이 되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한다고 해도 아예 뭐 죽어버리는 뭐 그런 사회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못 간다고 자살하지 않을 거고요. 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가면서 사는 그런 사회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를 만든다면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행하거나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범죄를 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니까 직업도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직업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뭔가, 그래서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것을 염려하면서 직업을 선택을 하겠죠. 돈이 인생의 전부이면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아니겠죠. 모든 것을 돈을 목적으로 두고 돈이 전부가 돼서 돈의 노예로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게 뭐 최근에 뭐 저도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무슨 유튜버가 무슨 통계 조사를 봤는데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뭐 가족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대만, 일본만 달랐대요. 한국, 대만, 일본만. 네, 일본은 정확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만은 자유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그렇게 맞닿아 있으니까 자유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뭐라고 했을까요? 네, 뭐일 것 같으세요? 예, 돈이에요, 돈.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예요? 물론 맞아요. 왜냐하면 돈이면 가족도 부양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돈이면 뭐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도 됩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이해도 돼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하면은 그런 대답은 하지 않을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로 판단해서 그래서 돈을 잘 벌면서 좋고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는 그런 사회가 아닐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사회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런 나라를 이루어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할 거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이런 정상적인 사회를 겪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이런 율법을 지켰다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신 것인지를 세상에 알렸을 겁니다. 이게 분명히 이게 좋습니다. 이게 좋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사는 게. 그런데 지키지 못합니다. 왜? 내 것을 빼앗기기 싫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런 사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세금이 들어가야 돼요. 세금을 내야지 나라가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세금 내는 거 싫잖아요. 손해보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좋은 제도를 악용할 거예요. 분명히 악용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정당화하겠죠. 그러니까 생존을 보장하면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살 이유도 못 찾아 게으름에 빠질 겁니다. 일하는 이유가 오직 돈이기 때문에, 생존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존이 보장되면 일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과 함께 주신 소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직업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 그들의 직업을 통해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회를 유지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어도 일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일해야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이 일을 통해서 사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실현의 목적이 아니어도 일을 해야 될 소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이런 직업의식, 꿈 같은 소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얼마나 꿈 같은 소리예요. 근데 이게 본래 이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이런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정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우리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를 만든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아무리 좋은 뭘 만들어도 이 세상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운용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 있다는 것,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문제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마도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부러워했을 겁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받고 유대교에 그렇게 열심히고 뭔가 다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자신도 유대교에 정말 열심히였죠. 근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인정하기 힘듭니다. 주변 사람들과 다투는 이유 중 하나가 서로 내가 맞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내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면은 그 안에 있으면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더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내가 가진 생각과 같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가 더 어렵죠. 더구나 그동안의 내 삶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 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말은 쉽지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을 것과 같은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마치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자기 부인과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나를 내려놔야 된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일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바뀌는 겁니다. 아예 이전엔 다 잘못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은 배설물이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 삶의 모든 것, 내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 다 나를 해롭게 만드는 거다. 다 배설물이다.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복음을 거절해요. 믿지 않죠. 교회 안에서도 참된 복음이 아니라 교회를 수많은 종교 중 하나 정도로 복음을 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던, 그것이 뭐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의 종교를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그런 세상과 가짜 교회에 둘러싸여서 내가 이상하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런 세상에 둘러싸여 있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말해줘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완전히 죽는 것과 같은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도록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고난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렵지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38년 된 병자와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그 베데스다 연못은 허구입니다. 가짜예요. 38년 된 병자는 그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뭐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은 그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38년 된 병자는 못 일어나서 못 들어갑니다. 자기 스스로 걸어가야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덜 아픈 사람들이 먼저 가서 고침을 받는 거죠. 그 베데스다 연못은 허구입니다. 허구. 가짜예요. 그 환자는 결국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만 하고 알아도 하시도록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 같은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찾도록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나를 부인하겠다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한순간에 짠하고 되지 않습니다. 뭐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서 회심했지만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연단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뭐 그동안에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겠어요. 오히려 그것을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알아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니까, 모든 것이 은혜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가만히 있는 게 게으름인 겁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미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근데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작인 겁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게 되면은 세상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돼요. 그게 시작인 겁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라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진짜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에 믿었던 게 다 가짜였습니다. 다 잘못됐습니다. 다 어긋났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도 다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세상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제대로 보였습니다.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거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알도록 해주십니다. 그때가 바로 은혜의 순간인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 이제 고난을 통해서 연단 받음으로 나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를 향한 편지는 이제 모든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안 괜찮은데, 나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나는 벌거벗었고, 나는 눈이 멀었는데 아니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안 괜찮은데 괜찮은 줄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산다면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소금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소금은 고유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잖아요. 그 소금의 짠맛은 소금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아주 귀하죠.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귀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런 귀할 이유가 없습니다. 버려집니다. 버려질 뿐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전한 교회에 남아있다면 짠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길가에 밟히는 소금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교회가 버려질 소금과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합니다. 뭐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됐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괜찮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 괜찮습니다. 하나도 안 괜찮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해가는데도 헛된 평안을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처럼 스스로 괜찮다, 평안하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으니까 내가 뭐라든지 괜찮아. 착각입니다. 이거 엄청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가서야 우리가 죽을 때 돼서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거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나? 이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연약함 가운데 좌절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으니까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 이런 위로를 주는 게 바로 선택교류입니다. 교만에 빠뜨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소망으로 계속 신자의 삶을 살도록 주신 계시가 바로 선택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